네, 수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한자리에 모이셨는데 수요 예배 가운데도 주의 성령이 함께하며 은혜로운 시간,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아름다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예배 찬송으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54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리 기쁘다.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세상 속에서 삶을 살게 하시다가 수요일 수요 예배로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종을 이 시간도 사용하시고 주의 말씀을 온전히 능력 있게 증언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신약 304쪽 갈라디아서 3장 6절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면서 봤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믿음으로 의를 얻음. 우리가 조직 신학에서는 칭의를 받는다라는 것이죠. 이 칭의는 법정적 선언이라고 하지요. 하나님이 재판장으로서 그 하늘 법정에서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하고 우리가 법정의 그 이제 상황을 보면은 선포하고는 망치로 3번 땅 때리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은 거라는 얘기예요. 칭의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다라는 얘기인데 칭의 그러면은 굉장히 어렵게 느껴져서 저는 그냥 오늘 제목을 의를 얻음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즉 바벨론 땅이죠. 메소포타미아 이스라엘 쪽에서 보면 동쪽으로 강 건너 쪽에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잖아요. 뭘 보고 그러셨냐?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뭘 보고 하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칼빈의 5대 교리에 있는 것처럼 무조건적 선택이죠. 아브라함의 어떤 조건을 보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브라함에게뿐만이 아니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을 보면은 선택한 내용으로서 거기 아주 자세하게 잘 나와 있죠. 그 아브라함의 외모라든지 그가 갈대아 우르 땅에 또 살면서 남다르게 뭔가 업적이 있다든지 그가 쌓은 인생 경험, 학식 뭐 이런 걸 보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거나 불러내시거나 아니면 의롭다고 하시지를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의를 주신 것은 우리가 그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내용으로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라고 하는 말씀을 믿은 그 내용을 아브라함이 드러낸 게 뭐냐면 순종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는 아주 굉장히 그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무조건 선택하시고 선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견인하셔가지고 궁극적 구원받는다. 결국은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보면은 조금 엉뚱맞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그럼 뭐하러 예수 믿냐? 가만히 있어도 구원받는데 이런 얘기를 주로 교리의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거부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구원시킨다고 하는 여기 안에는 정말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은 하나님을 믿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가만히 있어도 구원받는데 그냥 예수 뭐하러 믿냐? 뭐하러 전도하냐? 뭐하러 예배드리러 가냐? 가만히 있지. 그거는
너무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그런 무지한 내용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다시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구원의 백성으로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그네 아브라함이 순종했다는 것이죠. 그 아브라함의 순종이 순종해서 그렇게 됐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순서상으로 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오늘 이 얘기는 자주 반복되는 얘기가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선택하잖아요. 갈대아 우리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한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하시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해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대하여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복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기도 하고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한 내용이 12장에 나와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뭐 13장에 또 사건이 있고, 그리고 이제 15장에 와가지고 이 12장의 사건에 대한 또 구체성이 나오고, 또 15장에서 17장으로 건너가고 막 이런 그 창세기 보면은 아주 중요한 장들로 그렇게 표현되어지는데요. 15장 6절에 보면은요, 거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순종과 믿음을 의로 여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아브라함이 들었잖아요. 들었는데 그 말씀에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요 자체가 의가 됐다고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도 6절에서 오늘 3장 갈라디아 3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요,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믿어서 의를 받았다 이거예요. 물론 여기에 믿었다고 하는 내용도 하나님의 선택이, 예정이 선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내용이 로마서 4장에 와서도 다시 등장하죠. 로마서 4장의 3절을 보면 성경이 뭘 말하느냐, 지금 4장에 들어와서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이제 펼쳐가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뭘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이 말씀이 창세기 15장 6절 말씀 그대로 인용되고 있다는 것이, 다시 바울 사도는 로마서 그 4장 11절에서 4장 3절에서 했던 말을 다시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유대인들이 할례를 굉장히 큰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뭐 바울이 복음 전하고 가면은 유대주의자가 곧 따라 들어와 가지고 먼저 주장하는 게 율법을 이야기하면 할례를 받아라,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 것이지, 이래 버리니까 바울 사도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그 복음에 어려움을 겪는 거, 복음 증거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일인데, 그래서 4장 11절에서 아브라함을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이 언제 의를 얻었냐, 그걸 지금 하는데,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아직 할례 받지 않은 그때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거다. 아까 그 칭의와 같은 얘기인데, 믿음으로 된 의, 그걸 인친 거다, 표시한 거다.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례 안 받아도 하나님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에 의하여 그가 의를 받는 거다. 예수님 공로가 그가 믿으니까 그에게 이제 입혀진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로마서 4장에서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실제적 표본을 통해서 믿음으로만 칭의, 믿음으로만 의, 혹은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 내용이라고 가르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오늘 먼저 생각할 내용은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 지금 설명만도 뭐 여기에 대한 충분한 내용이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믿음으로 의를 얻으니, 다시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여호와를 믿는 그 믿음을 이걸 그의 의로 여기셨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이죠. 아담 이후에 인간은 자기 스스로 의롭게 되고자 하는 시도를 많이 했어요. 하와의 경우, 아담의 경우를 보더라도 그거 우리가 원시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있기 전에 노력이 있었죠. 노력. 본인의 노력이 뭐예요? 자기가 어떻게든지 부끄러움을 가려보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 일이 뭐냐면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따가지고 그걸 엮어서 이제 뭐 옷을 만들어 입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일 처음 등장한 패션이죠. 우리가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게 뭐예요? 그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금방 시들어버리고 좀 말라버리고 뭐 움직이면 부스러지고 그래서 없어져 버리는, 결국 자기의 노력으로는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없다 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비록 동산에서 내쫓기는 하지만은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히시지요. 이 가죽옷이라고 하는 것이 원시 복음으로 우리가 표현을 많이 한다 그 얘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입혀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가죽이 모아서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죽어야 되잖아요. 짐승이 죽어야 되잖아요. 소가죽이 있으려면 소가 죽어야 되고 양이 죽어야 양가죽이 있고, 그러는 것처럼 그 하와나 아담이 가죽옷을 입게 된 것은 그가 그 옷을 입기 위해서 죽어야 돼요. 이게 제사 원리인 거예요. 제사 원리. 그 맨 처음에 등장하는 게 그거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 결국 한 생명이 죽고 피를 흘려 죽고 그리고 가죽이 제공되어지고 그걸 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그림자로 모형이란 말이에요. 모형. 근데 그것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우리가 죄를 씻음 받기도 하고 우리가 그 공로가 입혀져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까 그 법정적 선언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해준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 로마서 4장 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뭘 해서가 아니고 일을 해가지고 뭘 어떻게 해서 의를 얻는 게 아니고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 그분이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을 믿으면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로마서 그래서 4장은 아브라함의 내용을 가지고 쭉 설명해 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들을 많이 펼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사람 마음 중심이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외면적인 게 아니죠. 내면적이 정말 이면적이어야 된다. 그 할례는 그게 외면적으로 육체의 어떤 외면에 표현한 것이 그게 진짜가 아니고 내면적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게 마음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결국 이 심령의 변화에 성령이 오시고 그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변화된 이 내용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12장에서는 그렇게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냄을 받죠. 그런데 그때로부터 뭐 거의 이제 30년이 막 지나가잖아요. 그렇게 돼가지고 99세에 이삭을 또 다시 최종적으로 그렇게 받고 100세가 돼서 낳고, 그런데 117세 이삭으로부터 난 17세라고 들지 그 나이쯤 돼갖고 하나님이 청천벽력 같은 내용을 아브라함에게 지시하잖아요. 야,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한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려라. 그래야죠. 근데 그게 한 산이 나중에 가보니까 모리아산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지죠.
자, 이 명령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정말 온 천하보다 귀한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을 해서 그걸 그대로 행동으로 옮겨요. 그리고 제단 위에 이삭을 결박해서 올려놓고 그를 칼로 내려 찌르려고 하는 그 찰나에 하나님께서 스톱시키잖아요. 자, 그 내용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어떻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표현하고 있냐면은 그에게 부활 신앙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삭이 죽지는 않았지요. 죽지는 않았지만 아니 100세의 아들을 낳은 것은 기적이지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귀중한 이 아들을 통하여 내 씨가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많아진다고 그랬는데 얘를 죽여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지금 인간의 논리로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얘를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번제로 드려서 다 홀딱 태워 없앨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이삭을 돌려보내실 걸로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 짧은 내용이지만 굉장히 아주 큰 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삭하고 아브라함하고 종도 데리고 왔었지만은 집에서부터 종한테 뭐 나무도 지우고 하고 왔잖아요. 모리아 산 밑에다가 너희들 여기 있어라. 내가 아들하고 저 올라가서 제사 드리고 내려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려라 했어요. 떼놓고 갔어요. 이삭이 이제는 대신 나무찜도 치고 그렇게 뭐 불도 가지고 올라가지요. 아브라함 칼을 들었겠지요. 올라가는데 평소하고 다른 거예요. 그때 다른 때에는 항상 재물이 동반되는데 재물이 없는 거 재물이. 그래서 이삭이 묻잖아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아니 다른 때는 꼭 재물이 있었는데 오늘은 왜 재물이 없지요? 그때 아브라함이 한 얘기가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다. 물론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 했으니까 이삭을 두고 한 얘기지요. 근데 그 내용을 히브리서 기자는 부활 신앙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무조건 뭐 얘기는 그거예요. 결국 얘기는 아브라함이 그 청천벽력과 같은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순종. 여러분 이 내용이 정말 순종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을까요? 보통 사람들에게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나 말이에요. 참 놀랍다고 저는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을 것이고 그를 주장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주님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박해가 너무너무 심하지 않나 말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두렵지 않나? 너무 두렵고 떨리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요. 예수님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는 게 아니고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이 하신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브라함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고 있었으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어요. 오늘 6절에도 그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게 여러분 간단한 문장 같지만은 믿음 생활하는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이거는 정말로 놀라운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음에 이 선언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 같은 그런 믿음하고는 달랐을 것 같아요. 여기서 설명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그냥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믿은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이 지시한 일이라면 순종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모든 일을 역사하실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거죠. 그렇게 믿어서 그거를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는 것 같으니라라는 거예요. 여기 믿으니 이 말은요 히브리어 동사 아만이라고 그러죠. 아만인데 이게 의미가 확신시키다 또는
굳게 하다. 이런 말이 하나님의 약속, 즉 아브라함과 계약의 의식에서 주신 아만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그걸 의로 여기시고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하여 무죄임을 그렇게 법적으로 선언하시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확신하고 굳게 믿고 그리고 나아가니까 그게 결국 의가 됐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살펴보니 아브라함의 신앙은요, 그러니까 할례나 율법 준행을 통해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닌 거예요. 결론을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봐도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인데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네게 복을 주겠다.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결국 뭐예요? 네가 주동이 된다. 내가 너를 통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는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 그리고 복을 받는다. 이 의를 얻는다고 하는 것도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에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래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자도 결국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자손이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8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성경이 하나님의 미리 아심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모든 사람에 의하여 먼저라고 하는 얘기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창세기 12장에서 말했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마지막 9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누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만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믿음이 있었던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셨어요. 그걸 의로 여기셨어요. 그래서 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중에도 가장 큰 복은 믿음의 선조로 삼으신 거지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자손을 여기서 말하는 그의 자손은 육적 계열을 말하는 게 아니죠. 예? 이미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가 어떤 혈통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계보를 말한다고 할 수 있는데 그의 자손을 영적 계보에 속하는 모든 자손을 사막의 모래처럼 하늘의 뭇별처럼 많게 하신다. 이것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내용이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거 그리고 그의 후손이 그렇게 많아지게 하신다는 거.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신자들이 하나님께 받아야 할 복 중에서도 가장 큰 복은 믿음입니다. 믿음을 갖는 것이 복이에요.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이렇게 40년 가까이 목회해 오면서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게 세례를 베풀려고 문답을 할 때 참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꽤 있어요.
세례를 받겠다고 그래도 문답하러 왔는데, 근데 대부분의 이들은 문답서에 있는 대로 뭐 공부도 하고 해가지고 그대로 또 달달달 외워가지고 대답도 하곤 해요. 근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어떤 분은요, 물론 이제 성인이 된 사람이죠. 어른인데, 목사님, 저는 예수가 안 믿어져요. 그런 분이 있어요. 이게 뭐 이제 전도돼 가지고 6개월 되고 1년 지나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꽤 오랫동안 수년을 지났는데 교회는 꼬박꼬박 잘 와요. 주일 예배도 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그 고백을 들어보려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선뜻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이 잘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믿어지지 않는다는데 그냥 억지로 세례를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문답에서 통과가 안 되죠. 아, 그러시냐고. 다른 거 다 잘 지식적으로 알으셔도 예수가 구세주로 믿어지지 않으면 아직 세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할게요. 그런다면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물론 그렇게 하다가도 또 몇 년 지나가지고 예수가 믿어진다고 해서 세례를 받는 분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분도 없지 않아 또 있어요. 계속 그렇게 나가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가 구세주로 믿어지는 것, 예수님이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하는 이 자발적인 순수한 고백, 저는 그게 하나님 주신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하나님 주신 복인데, 이게 너무너무 귀한 건데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제가 저를 볼 때에도 그래요. 내가 어떻게 예수를 이렇게 구세주로 믿는 것이 기쁘고 즐거울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 그렇게 선포하고 말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하나님 은혜예요. 네. 믿음으로 복을 받는 건데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선물로 주셨어요. 결국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뭐 예정이든 선택이든 의를 얻는 거든 신앙생활을 하는 거든 고백을 하는 거든 전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뭐 11조를 한다니 감사헌금을 하고, 물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또 전능자로 믿기 때문에 하는 일이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들이니까. 그런데 그걸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 사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뭐 11조를 안 해도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이 아닌 거예요. 이미 앞에서도 제가 전제해서 이야기했지만 구원의 백성은 하나님이 지시한 일들을 하게 되어 있고 그냥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는 거지요. 예. 제 얘기는 그런 것이 구원의 조건이 된다고 하는 얘기를 아니라는 거지요. 그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게 아니고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으면 그런 것들을 은혜롭게 감당을 하게 된다는 사실인 것이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의 자손이 된다고 오늘 7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고, 8절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만이 아니고 그 육적 계열에 관계된 것만이 아니고 이방을 믿음으로, 여기서 이방은 뭐예요? 아브라함하고 혈통적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뭐 그러고 보면은 아브라함도 뭐예요? 갈대아 우르에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갈대아 우르를 이야기하는 거는 거기는 이미
바빌로니아 문명이 꽃피던 때예요. 고대 바벨론. 그리고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이미 자기 삶의 터가 다 닦여져 있어요. 그냥 거기서 살면 인생을 살아가는데 뭐 근심 걱정거리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터가 잡혀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있는 아브라함을, 그 갈대아 우르는 우상의 도시잖아요. 뭐 성경에는 없지만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 장사였다고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상 만들어 가지고 장에 팔러 갔는데 팔러 가면서 아브라함 보고 집 잘 지키라고 했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어 가지고 가서 죽을 썼대요. 죽을 맛있게 써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죽 쏜 거를 그릇에 담아다가 커다란 우상 앞에다 갖다가 죽그릇을 놓고 거기다가 이런 주걱 국자 같은 거를 퍼먹으라고 놨대요. 그렇게 해놓고는 작대일 갖고 들어가고 조그만 우상들을 다 때려서 목도 부러뜨리고 팔도 부러뜨리고 그냥 난장판이 되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저녁 때 아버지가 시장 갔다 오셔가지고 집 잘 지켰느냐 그랬더니 예 제가 잘 지켰습니다. 그래 잘했다. 그런데 아버지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점심 때 배가 고플까 봐 우상한테 죽을 써다가 잡수시라고 놨더니 싸움이 벌어져 가지고 못 먹게 큰 대표 우상이 막 그냥 다른 걸 다 부셔뜨렸다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화를 내면서 그거 뭐 움직이지도 못하는 것들이 뭔 싸움을 하고 뭘 누굴 패고 어떻게 했다고 뭐라냐고 그랬대잖아요. 아버지가 만들어다 파는 우상은 그러니까 사람한테 복을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그랬다는 얘기가 있었대요. 웃기는 얘기 같지만은 우상은 그런 거란 말이에요. 어쨌든 아브라함도 이방인이었어요. 하나님이 불러내셨어요. 하나님이 뽑아내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방이 복을 받게 하신 겁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통하여 가정이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고 나라와 민족이 잘 되는 길을 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을 믿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을 순종할 때 그 자체가 뭐냐?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안에 있는 것이고 믿음 안에 있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 9절은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결국 믿음 있는 아브라함처럼 믿는 자는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은 그 창세기 사건에서 더 보게 되면 그 13장 지나서 14장에 보게 되면 13장은 아브라함하고 조카 롯하고 너무 이제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재산이 많아지니까 이렇게 나누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14장에 보면 롯은 이제 소돔 고모라 쪽에 그 비옥한 땅을 선택해서 가잖아요. 우리가 신학 공부할 때 배운 것처럼 소돔 고모라는 사회 바다 밑바닥의 일부분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소돔 고모라 땅은 그 전에는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다고 그러잖아요. 소돔 고모라 쪽을 향하여 롯은 어느 정도까지만 가고 더 이상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결국은 그 타락의 도시까지 들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 사건 이전에 소돔 고모라 멸망 이전에 그 가까이 가서 살면서 이 조카 롯과 온 집안 모든 재산과 더불어 그 소돔 지역의 왕들이 동맹을 맺고 쳐들어와서 롯과 그의 재산을 다 압수해서 그렇게 체포해 가지고 가는 상황이 14장에 나와요. 아브라함은 이 소식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저 북쪽 땅 단까지
추격해 가죠. 가가지고는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서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르바까지 쫓아가 가지고 빼앗겼던 재물, 자기의 조카 롯, 그의 재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가지고 돌아오지요. 아브라함이 여기 그 숫자는 318명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318명 가지고 지금 조카 롯을 체포하고 그리고 이들을 전부 포로로 끌어가고 있는 그 군사들하고 싸운다면 숫자적으로 싸울 수 없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 하는 내용의 배경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자기 군사 318명이 당당히 이긴다 이거보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 조카 롯 가정도 구출해 내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능력이에요. 그 능력이 어디에서 온 거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생겨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할왕 아므라벨을 비롯한 네 왕이 이 아브라함의 군사들에게 패배하고 말지요. 아브라함이 승리했어요. 결국 거기에 뭐 멜기세덱도 나오고 그런 얘기가 이제 등장하는데 어쨌든 적은 병력 가지고 그 많은 병력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믿음에 의한 하나님에 대하여 믿는 믿음에 의하여 가지고 있는 능력이었다 그런 얘기죠.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으로 의를 얻고 믿음으로 복을 받고 믿음으로 능력을 행사하는 이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성도들도 하나님을 믿을 때 능력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말씀해 주셨죠. 바울 사도도 빌립보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 나한테 능력 주시면 나 다 할 수 있다. 이런 고백을 했다는 사실이죠.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하게도 하고 연약한 자를 강하게도 하는 그런 역사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는 것은 오직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의를 얻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를 바라고요. 동시에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복을 받는 자 되기를 바라며 아울러 세상을 살려면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으로 능력을 얻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현 시점에서의 상황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말씀 생각하시면서 믿음으로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바라고요. 가족이나 교우, 이웃, 동료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또 한 가지는 코로나19 우리를 부자유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이 코로나19로부터 나라와 민족의 안정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이런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를 얻고 믿음으로 복을 받고 믿음으로 능력을 행사하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함으로 이 순종하는 삶 속에서 의를 얻고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은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의를 얻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복을 받는 자 되게 하시고, 세상을 살아가고자 할 때 오 주여 능력이 있어야 하옵는데 말씀을 믿음으로 능력으로 행사하고 역사하여 복을 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믿음이 있어야 오며 믿음으로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이런 심령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곧 말씀을 통하여 오늘 교훈하신 대로 배우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가족과 교우와 이웃과 동료 연약해져 있는 이들이 없지 않아 있사옵나이다. 우리 하나님, 연약한 사랑하는 가정 식구들, 교우들, 이웃, 동료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저들에게도 하나님을 전능자로 믿는 믿음을 주심으로써 그 믿음으로써 치유되어지게 하시고 다시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기를 빌고 원합니다. 오 하나님, 지금 이 시대는 벌써 10개월째 코로나19로 인하여 나라가 혼란스럽고 나라 안의 모든 백성들이 어지럽 속에 살고 있나이다. 오 하나님이여, 부자유함 속에 그리고 정상적인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런 상황 중에 경제활동도 제대로 모지 못하며 그리고 출입의 모든 자유도 제한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 있사온데, 우리 하나님이여,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게 하시오며 속히 이것을 물리칠 수 있는 백신이 개발되어지고 그리고 안정세에 접어들 수 있도록 도와주실 길을 빌고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나타내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다는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의 후손 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주신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고 그 믿음의 복을 받은 자로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오라 심 받았으니 의심하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를 지하니 힘이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을
주일도 방역 규칙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노약자라든지 면역력이 약한 분들을 제외하고는 일부 예배, 2부 예배 드립니다. 그저 마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내일 지금 그 방수 문제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지상이든 지하든 주차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돌아오는 주일에는 그래도 최대한 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는 취하겠습니다마는 평소 주일날 주차장 전체를 쓰는 것처럼 사용할 수는 없다는 점을 좀 인지해 주시고 주일에 교회에 오셔서 주차를 예배당 주차장에 하실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점을 좀 아시고 교회 주변에 이렇게 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찾으셔서 주차를 하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주의 기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